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 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여동생을 어린 시절에 전도의 용사로 만들고 싶었는지 막 중학교 들어갔던 시절로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와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저의 여동생을 무슨 어린이 전도하는 협회나 단체에 아마 4박 5일 그곳에 좀 반강제로 보냈죠. 아마 저희 어머니의 강력한 목적이 있었죠. 우리의 자녀를 전도의 용사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4박 5일 동안 그렇게 어린이 전도 훈련하는 단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전도 용품도 만들어 보고 직접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전도 축제를 직접 그곳에서 초청도 해서 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 진행해 보고 그렀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났던 일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전도 용품을 좀 한번 그때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사탕에다가 이제 하트 표시도 하고 리본도 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그 지역에 전도도 하러 나갔죠. 물론 대상은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소 한 번은 전도해 봤고 그리고 최소 한 번은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거절이죠. 저 또한 그곳에서 다른 어린이가 전도했던 것을 봤고 저도 경험했던 것이 있죠. 저희가 이제 어린이 전도 축제를 하니 놀러 오세요 이렇게 건네주니 당연히 받은 어린이는 에게 하면서 안 가 하면서 딱 거절당하는 것을 경험했죠. 그때 어떤 친구는 굉장히 화가 나는지 화나는 표정을 짓고 어떤 친구는 정말로 화가 났는지 그거를 바닥에다 던지는 친구도 발견했고 저도 좀 속상했는지 그 속상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 네가 안 받냐? 그럼 내가 먹어야지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참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했던 그저 작은 경험들이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최소 한 번은 전도의 경험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했지만 분명히 최소 한 번은 거절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 속상함 때문에 어떤 강한 마음의 분노가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그 분노를 어떻게 풀을까요? 누군가는 가다가 뭐를 밟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 왜 이 얘기가 생각이 났냐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절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거절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런 거절하는 놈들에게 불을 내려 명하사 저들을 심판하리일까? 이 마음의 분노가 굉장히 차올랐죠. 물론 불로 심판하라고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고 거절하는 대한 분노를 불로 심판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전도에 대한 거절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어쩌면
이들의 마음과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이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어쨌든 유대인이죠. 여기서 분명히 이들은 마음의 분노함 가운데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 그 갈등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분노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분노의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그들의 거절하는 그 속마음을 보셨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아주 오래 옛날부터 내려왔던 민족의 갈등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진짜 어디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걸 다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캠핑을 해야 하나? 진짜요?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 자,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시절을 좀 한번 설명해 보자면 그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고 서로 죽일 듯하며 쫓기는 갈등. 그러다가 사울 왕을 따르던 그 모든 지도자들이 죽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의탁할 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에 즉위할 때 두 번의 왕의 즉위식이 있어요. 기름 부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 한 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간에 한 번.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는 그냥 왕의 즉위식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을 때는 계약을 맺고 왕의 즉위식을 해요. 여기서 계약이란 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이후에 어쨌든 유다 지파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우린 같은 식구야 해서 조건 없이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게요 라는 계약을 맺으면서 왕으로 즉위가 되죠. 그렇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약 80년의 시간을 지나는데 그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르호보암 왕 시대 때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줄여주세요. 이 무거운 멍에는 우리식대로 21세기 용어대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금 좀 깎아주세요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전갈책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국가는 분열됐죠. 그 국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된 것이 나중에 또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죠.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누구는 베델에서, 누구는 단에서. 그 시간 속에서 서로 갈등되고 싸우고 으르렁대고, 또 나라가 이웃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때 남유다는 어땠나요? 도와줬나요? 오히려 서로 비난을 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혼혈 정책으로 그들이 오히려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그들을 배척해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이 땅에서 우리 같이 성전 짓자 할 때 돌아온 사람들은 너희들 저리 가, 너희는 더러워졌어. 그런 식으로 서로 다투면서 하다 보니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졌고 이제 예수님까지 오니
진정한 복음이었던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만 지나가니 그냥 싫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거절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마음에 분노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들을 불로 심판하리까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대표적으로 전도의 예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기도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거절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거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거고요. 그 거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분노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한다면 그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중요한 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함이 있어도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거절하는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처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아도 목적지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구원의 방향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마음에 화가 났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거절하다니. 하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55절에 어떤 사본에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반부에 어떤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사본에는 이르시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단 하나의 사건 삭개오의 이야기에도 있지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노라. 바로 그 잃은 자, 주님을 따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누가복음을 읽었듯이 그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